오늘 히브리서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그들에게 박해가 시작이 되니 믿음을 붙들기보다 율법으로 회개하여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7장부터 9장을 통해 율법의 한계와 그림자로서 임시였음을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지금까지 7장부터 9장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약시대의 제사보다 우월하며 완전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림자와 실체로 묘사하면서 율법의 한계성을 다시 정리하며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에 속한 동물 제사로는 우리가 죄 문제를 결코 다룰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물은 주의 백성의 죄를 영원히 다루었습니다. 이에 우리의 죄를 위한 또 다른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책 및 죄로 인한 결과, 나아가 인간의 죄성의 문제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이제 10장에서 다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내용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늘 총 정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1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를 말하는데요, 이는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로는 제사 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과 관련한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1절에서 언급한 좋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히브리서 전체에서 확인된 것처럼 좋은 일은 구약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통해 임하는 온갖 신령하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좋은 일은 좋은 일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늘의 풍성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에는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것도 담겨 있고요, 또한 우리가 완전하여지는 것도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새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죄악된 양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것도 담겨 있고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죠.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실제로는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실제로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는 제사 드리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만일 참 형상의 제사를 드린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되고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제사라면 더 이상 모형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불필요하기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완전하게 씻음을 받았고 또한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 형상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아직 죄성이 여전히 우리 육체와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 형상의 제사는 이미 드려졌고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으며 죄책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모든 죄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우리는 완전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동물로 제사를 드려도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번에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유일하고 영원한 의로운 제사에 의해 우리 죄가 씻기는 것이죠. 그 제사는 십자가상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속죄일에 동물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그 다음 해가 되면 또다시 동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죄 문제가 궁극적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구약의 동물 제사는 단지 장래에 실제로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영원하고 참된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참 형상의 제사가 나타났죠. 5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예표하는 하나님의 실제 참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사라지게 하실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5절부터 7절을 통하여 설명하는데요. 자, 그 내용을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6절 읽고 여러 7절 읽고 8절 이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다윗이 시를 지을 때 마치 다윗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다윗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이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8절에서 이 시편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제사와 그다음에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들은 전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하지요. 즉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 드려지는 동물 제사를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 제사들은 단지 장차 있을 참 형상의 제사를 예표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참 형상의 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한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시는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7절을 다시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합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10절에서 이 뜻은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깨끗하여졌다는 뜻이고요. 거룩한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 언약인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 피조물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거룩하고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새 언약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모시기로 우리 삶과 마음에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새 언약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도 이제 새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뜻하신 섭리이며 작정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께서는 친히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의 제사들이 그림처럼 예표하였던 모든 것의 실체가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심은 히브리서 기자가 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워 효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앞장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효력은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모든 죄책을 사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날마다 드리는 제사의 결정적인 약점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제사를 매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희생 제사로서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사임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매 절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자 12절 제가 읽고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이요.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의 영원한 희생 제사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는가 하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처럼 그 후에는 죄로 온 세상과 인류를 파멸시키고 나아가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여 비참게 만들었던 원수들을 그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유사하게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가운데 지금도 그 영원한 희생 제사를 근거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에서 늘 기대하고 바라던 언약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이 단번에 영원히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것처럼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친히 보장하신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은 이제 영원히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미 그 언약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와 맺은 이 구원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새 언약의 효력은 법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실제적인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효력은 정결한 양심을 주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아는 마음을 주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절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0절째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읽었던 이 16절, 17절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자, 3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32절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예언들이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세워진 이 새 언약 하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성령에 더 이상 외적인 율법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율법을 우리 이마나 팔에 기록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결단과 의지를 좌우하는 우리 백성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뜻이 성경을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우리의 양심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 반드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뭔가를 막 새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읽었던 17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옛 언약하에 있었던 희생자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서 반복해서 죄를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맺어진 새 언약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율법 아래 형벌을 내리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그들을 위해 드려진 그리스도의 희생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서 두려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속죄 제물의 영원한 효력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를 매번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동물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피비린내는 현장을 이제는 다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뜻이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또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한 후에 반드시 주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주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단번에 구원을 이루었어라고 오해한다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셨을 때 우리를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형벌을 제거하여 주었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으로 인해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다루지 않고 오직 완성된 최종적인 구원을 영원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죄사함이 없을 것이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새 언약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왕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해결되지 못했던 죄와 그리스도와 동시대 사람들의 죄, 그리고 이후 오가는 모든 세대의 죄가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결된 것입니다. 주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순간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거룩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한 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감사하시고 이 은혜에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구속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